29장 할 거예요? 29장 8절.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9장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29장 8절 이하의 내용, 칼로 멸한 후 40년 만에 미약하게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5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한쪽 가로 1번 보수 원수 갚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5장과 39장까지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29장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방에 대한 보수, 이방 민족에 대한 보수가 지금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도,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보수가 지금 29장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변 언저리에 있는 자그마한 족속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히고 어려움을 줬거든요. 그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갚으시고, 그리고 이제 강대한 애굽과 아수르를 하나님이 쳐서 멸해가지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원한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대한 애굽에 대한 그런 진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내용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8절로 16절까지가 칼로 애굽을 멸망한 후에 40년 만에 미약하게, 애굽은 그래도 또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애굽은 조금 더 미약하지만은 애굽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10절 보세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이 사막과, 9절에 보면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나일강, 에집트의 나일강,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국민학교 때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인류의 중학교 때 배우셨나? 네, 중학교 때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 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자고한지, 이 강은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강을 만들어서 우리가 애굽 천지 정말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곡출들을 내게 하고, 그래서 오만방자하며 살았던 에집트입니다. 애굽인데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땅 사막 황무지가 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에집트 사람들이 나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편에서 볼 때 좋게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도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도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소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역사 섭리는 전쟁이든 평화든 재난이든 여러 가지 형통함이든 어떤 역사적 사건이든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계시 방법이다.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 방법이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엔의 곳 구수지경까지 남방지방입니다. 이게 동남방지방, 구수 땅이 애굽의 동남방지방이거든요. 그 일대를 전부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겠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복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괴롭혔으니까 그들도 열방에 다 흩어버리고 40년 동안 그 땅이 황무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때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하시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걸 봐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만사가. 그래서 그 만사대로 딱딱 진행된다는 것.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와는 원리는 직선적 역사다. 시작과 종결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이렇게 뭐 윤회라든가 환원이라든가 어떤 이제 정반합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원리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직선적으로 역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천하 없어도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를 누가 구부러뜨릴 수도 없는 겁니다. 애굽의 역사도 이미 40년 결정되잖아요. 40년 동안 황폐해진다. 14절 애굽의 맞아요.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두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이고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이 주변 모든 나라들 다 진멸시키고 이제 애굽, 큼직한 애굽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이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강대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을 자꾸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도 있지만은 그냥 강대하게 놔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약화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 자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바라시고 또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공연히 난망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남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그런 사실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 주 여호와 맞아요. 17절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이게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여기까지 쳤어요. 이 일대가 전부 이제 바벨론이 다 지배하는 시대인데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 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게 하고 그 뒤 애굽을 또 사로잡아가게 만든다. 그러면 애굽은 언제 회복되는가? 역시 바벨론이 마지막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되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애굽 사람들도 흩어졌다가 애굽은 나중에 포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40년 만에 돌아오고 여기는 70년 만에 돌아오고 이게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니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자, 바벨론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수고, 애굽 사람들을 치고 다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천지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사단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이 세상 만사, 또 이 세상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꾸만 목적을 두는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게 애굽 땅을 주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니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회복될 때 이스라엘에서 한 뿔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 힘, 능력 있는 자, 왕을 뜻합니다. 솟아나게 한다. 그러니까 꺾어진 갈대마저 꺾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뿔이 솟아나게 해서 큰 힘을 발휘하게 하도록 역사하신다. 그 다음 30장 넘어갑니다. 1절로 5절에는 애국과 동맹국에게 칼이 임했음을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애굽하고 동맹한 자, 애굽하고 동맹한 그 주변 구순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망한다. 애굽을 멸망시킬 때 그것이 바로 1절로 5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3절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어두운 때, 구름이 낀 때,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흘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다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한 자잘구리한 나라들 족속들이 함께 다 망한다. 그 다음 6절로부터 9절까지 애굽과 그 돕는 자들도 불을 일으켜 멸하신다. 애굽을 도와주는 자도 망해요. 자, 도움 받는 것도 걱정이고 도와주는 것도 걱정이죠. 그러니까 망할 자를 도와주면 같이 망하는 거고 또 망할 자에게 도움을 받아도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니.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하지 말면 돼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
망할 자한테 도움을 받아도 내가 망해요. 그 다음 망할 자를 내가 도와줘도 망하고. 그러니까 도울 때에는 항상 정말 하나님 안에서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망할 자에게 도움을 받아도 망하고, 또한 망할 자를 도와줘도 망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6절로 9절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을 돕는 자 멸망시킬 때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안다.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반드시 애굽을 유시한 주연 나라를 다 망한다. 그 다음 10절로 19절 선지자가 애굽과 그 도성을 멸하는 모습을 예고합니다. 애굽하고 그 도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멸하는가, 멸하는 방법이 나와요. 11절 보세요. 1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고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망하는 방법, 형태, 또한 규모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선지자들로 얘기하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이 망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 방심하다가 강대한 나라에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고 예언한 대로 망하게 해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망하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에스겔이 와서 말한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가.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았다. 그게 바로 계시 역사예요. 그거의 계시 역사. 이 말을 가리켜서 저는 어린 시절 신앙지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면, 봐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말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알려주고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의 종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미래를 예언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집사님 가정에 어느 때에 우환이 옵니다. 어느 때에 어려움이 오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우환이 옵니다. 어느 친척이 와서 아마 이렇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친척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런 등등의 말을 목사가 기도해서 받아서 예언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겠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이 계시 섭리를 해갈 때 하나님이 그런다. 전부 미리 말하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망할 것을 자세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애굽의 진멸을 섭리해 가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 없어요. 이미 우리들의 모든 장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작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삽니다. 혼고한 날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형통한 날 주시면 찬송하고 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지는 현실 따라 살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 앞으로 망할 겁니까? 흥할 겁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내가
그 다음 12절 내가 그 모든 강을 맞죠? 네,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을 멸하며 신상들을 롯 가운데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환의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눌 것이며 노분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도성마다 다 일일이 지금 형태를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도성은 어떻게 망하고 어떤 도성은 어떻게 망하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정한 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느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섭리하실 것 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각 도성마다 되어질 일을 도성마다 자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절로부터 26절 바벨론으로 애굽을 쳐 열국에 흩으실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건 이방 민족 아니에요. 이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방 민족이고 같은 이방 민족이지만 여기는 승하게 하고 여기는 패하게 하고 또 여기도 택한 백성인데 여기도 패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승리하면 그건 하나님 편이고 패하는 건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똑같이 패했는데 이것은 불택자고 같이 패한 예루살렘은 택자예요. 도리어 승리한 자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승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택했다 불택했다 이 땅 위에서 망하고 흥하는 것 가지고 택했다 불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패하는 자 불택자도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택자도 승리할 수 있고 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패를 결정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고 애굽은 팔을 꺾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난주일 오후에요. 청년부하고 신혼부하고 축구를 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난 축구를 한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 따라가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면서 처음부터 한다고 할 때 신혼부들이 청년부를 대항할 수 있겠나. 그래도 아직 팔팔한 청년인데 신혼부는 벌써 가서 애기 아빠가 다 됐으니까 그래 신혼부가 질 거라고 나는 벌써 뻔히 보고 갔어요. 갔는데 결과는 달리 나타났어요.
신혼부가 7대5로 이겨버렸대요. 그 이기고 지는 것도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떤 삶이든지 이기고 지는 것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애굽을 다 붙여서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그 다음 31장 1절로 9절 거기 보면 1절로 9절까지는 애굽의 위험은 아수르의 위험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애굽왕에게 가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네 큰 위험을 네게 피하리야. 너에게 지금 굉장히 애굽에게 위험이 몰려오는데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그 모든 나무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죠. 백향목처럼 큰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 밑에 작은 가지들도 많고 새들도 많고 그 안에 거하는 것들이 참 너무너무 많았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새끼도 낳고 알도 까고. 그런데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했는가를 알 수 있죠. 유브라데스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등등의 그 엄청난 강줄기를 배경으로 번창한 아수르 문명, 아시리아 문명 이게 굉장한 문명이었거든요.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에덴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고 지금 아수르 그 큰 잣나무는 이방 아수르 이전에 바벨론 이전에 아시리아 문명을 주도했던 아수르 그렇게 이미 망한 아수르지요. 바벨론에게 의해서 망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 삼키고 아수르 삼킨 다음 유대를 삼키고 유대 삼킨 다음 애굽을 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다 이제 삼키게 된다. 그런데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아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여기 읽었죠? 예? 안 읽었나요?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으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을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 찍어버렸으므로 그를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은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강대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쳐서 멸했다. 그런데 애굽아, 너 이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보다 내가 쳐 엎드려 버렸는데 너희 일손이야 이 말이죠. 15절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멸하여 열방의 유로가 되게 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엎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아수르가 망하기 이전에 아수르에게 예속된 모든 나라들, 도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아수르가 조공도 받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수르가 망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풀렸겠어요. 한이 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해서 아수르에게 고통당하던 모든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위로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절에서 영화롭고 광대한 애굽도 지하에 내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저렇게 아수르도 멸망시켰는데 애굽 너도 음부 지하,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애굽도 아수르 망하듯이 다 진멸해버린다. 이게 지금 지금로부터 주전 한 2500년 전 역사예요. 주전 한 2500년 전이면 이 지역의 문화, 바비로니아 시대, 아시리아 시대, 이게 세계 문화권의 중심 문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에 두드러지게 다 나오잖아요. 세계사에. 에집트 문명. 지금 불가사의 문명 중에 하나가 에집트 문명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다. 이 문명. 그렇게 번창했던 문명입니다. 아수르, 바비로니아 문명이다.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그 밑에 이제 인더스강 유역, 중국의 황하 유역, 이런 등등의 문화권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 문화권, 자, 애굽의 나일강 유역의 문화권, 에집트 문화권, 그다음 유브라데스강 문화권, 이 지역 문화권, 이게 다예요. 세계적인 세계 문화권 중. 중국의 황하 문명은 이제 좀 어두운 문명이었지만 이런 문명 역사를 누가 지배했는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섭리하잖아요. 흥망성쇠, 한 문화가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다 주관된다는 것. 누가 잘났어요? 누가 잘나요? 누가 역사를 가로지르며 누가 역사의 방향의 키를 돌릴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뭐 잘난 척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모르니까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뭔가를 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신다. 섭리해 가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면 할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2장 1절로 10절까지는 애굽의 비참한 패망의 모습에 대한 애가를 부르게 합니다. 슬픈 노래죠.
자, 애굽의 슬픈 노래 부르는데,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열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한참 젊은 사자, 애굽, 힘이 있다 이 말이죠.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너 악어, 네가 무서운 악어지만은 하나님께서 악어를 그물로 덮쳐 잡아버리게 하겠다. 너를 끌어오리라. 4절, 내가 너를 묻대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들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네 시체를 다 짐승들이 와서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참 이 역사 사가들이 아마 이런 성경을 잘 알고 역사 연구를 하면요, 아마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시간 여유를 주신다고 한다면 한번 역사학에 도전하고도 싶어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에스겔서 같은 데를 근거해서 애굽 역사, 에집트 역사를 탐독하는 거죠.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2500, 600년 전에 에집트의 역사를 자세하게 탐독해서 과연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나를 역사 속에서 확인해가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학구적으로 참 재밌는 일이겠습니까? 확신이 오고 더 분명,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되면 얼마나 더더욱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역사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인데, 성경 모르고 역사 연구해봤댔죠. 해답이 없죠. 성경을 알고 역사를 연구하면 해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에집트가 왜 2500여 년 전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했는가? 망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너희들의 강대함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을 멸망시켰다. 이것이 역사의 해석이에요. 자, 이 에스겔서에서 벌써 해석은 다 나왔는데 바로 그 본론을 실제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11절로부터 11절? 맞죠? 네? 어디까지 읽었어요? 네? 9절. 내가 내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시간 없이 떤다 벌벌. 11절로 16절 바벨론 왕의 칼에 멸절되는 모습에 대한 애가 내용이 바로 11절로 16절 거기 나옵니다. 자, 12절 내가 네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13절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면서 정말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다. 그 15절에도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애굽의 멸망에 대한 슬픈 애가의 노래. 그 다음 17절 21절 애굽이 살육을 당해 음부에 내려가 눕는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내려가 눕는다. 거기 보세요. 21절 용사 중에 강한 자가 맞아 17절인데 21절만 봐요.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 그들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애굽의 멸망이죠. 그 다음 22절로 25절 그곳이 아수르와 엘람 무리들이 있는 음부다. 그럼 애굽이 멸망하는 가 눕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아수르와 엘람은 바로 이쪽이 엘람이에요. 엘람, 아수르, 바벨론 이러죠. 그러니까 아수르와 엘람이 망해서 누워있는 곳에 너도 들어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6절로 32절 맞음 32절까지 거기 보면 거기는 그곳이 메섹과 두발과 에돔과 시돈이 있는 곳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두로와 시돈, 에돔, 블레셋 이런 등등도 다 망해서 들어가 있는 그곳에 너도 들어가. 다 똑같이 들어가. 망한다고 똑같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은 이곳에 안 들어가. 왜? 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니까. 저 모든 나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원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들,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데, 그럼 바벨론은 하나님 편인가? 아니에요. 이것도 멸망시킬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아수르 바벨론에게, 엘람과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리고는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쳐요. 왜? 좀 가르쳐 주려고 70년 동안 쳐요. 친 다음에 애굽 다 원수를 갚아줘 버려요. 다 쓸어넣어 버려요. 그리고는 바벨론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을 쳐요. 그리고는 파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70년 만에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습니다. 이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이 선지서를 철저히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해야 역사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 여기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앞에서 보수를 통한 회복 약속 조금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352페이지 제일 위에가 보수를 통한 회복 약속이죠. 이게 25장에서 39장까지 25장에서 39장까지 첫째가 이제 이방에 대한 보수, 25장에서 32장까지
두 번째 이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보수했으니까 당연히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야죠. 보수를 통한 회복 약속이니까 이방에 대한 보수는 32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회복 약속 해야죠. 회복에 대한 약속은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렇죠? 이렇게 선지서가 이렇게 알고 보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 정리된 대로 이해하시면 성경은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 정리가 안 되면 왜 여러분 그 볕단을 벼베기를 할 때 막 베서 늘어놓으면 다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탁탁 10다발이면 10다발, 12다발이면 12다발 왜 그걸 탁탁 모아놓지요. 옛날 논에서 벼벨 때 그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그 논밭이 아주 깨끗하고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리고 몇 다발 났다 이게 딱 나오고 그러는 거나 똑같아요. 성경도 그냥 늘어놓고 보면 복잡하고 어렵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정리해 놓고 보면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부터 지난 일주일 전 시간부터 공부한 건 이방에 대한 보수 내용이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괴롭힌 이방 민족들 이렇게 다 전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그것 배운 거예요. 지난주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자, 이제부터 공부할 것은 자, 저렇게 원수 갚아놓고 이제 회복해 주신다. 33장 1절부터 34장까지. 거기까지는 목자들을 치신 후 회복. (33장에서부터) 34장 목자, 지도자. 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친 다음 회복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1절로 9절 파수꾼을 세우는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전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분명히 해야 도망을 쳐야 되는 건지 일어나 싸워야 되는 건지 나팔 소리가 분명히 하지 않느냐. 근데 나팔 소리를 잘못 부르면 그 사람이 전쟁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가 경비를 하였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손에서 찾겠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을 파수꾼을 삼미 이와 같으니라. 이 에스겔에게 지금 하네. 너 말 똑똑히 하라 이 말이 정확하게 말을 전하라. 네가 말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면 너 네게서 피값 찾겠다 그 말이죠.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하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대로 에스겔 너는 가서 그대로 전하라 이 말. 요나 선지자가 전하라는 말을 안 전하려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전하게 두면 듣는 자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돌이키지를 못하고 하니까 그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그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와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택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섰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며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결국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살지만 의와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된다. 그 말을 가서 반드시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20절까지 여호와께서 공평하게 행하신다고 공평하게 행하신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대로 망하게 한다. 그건 지난번 말씀드렸죠. 단편적인 얘기, 피상적인 얘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방에 가서 종로로 달 것 일찍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려고 이들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섭리의 과정 속에서 피상적인 말씀을 지금 20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로잡힌 지 벌써 12년이 됐어요. 12해가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데, 그러니까 처음 포로 잡혀간,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12년 만에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거예요. 왕창 불어나다 불타버리고.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때부터 에스겔이 입을 열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인자야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기를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예루살렘 무너났을 때에 그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30절로부터 33절까지 백성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필요 없어요.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분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으니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그리고 음악을 자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무슨 얘기? 선지자가 전에도 듣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래요. 전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예언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안 들은 것 맞다는 얘기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라 이 말. 전에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런데 진짜 전에도 안 들을 때에 멸망은 왔다. 아, 진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34장 넘어가면 목자 치신 후에 회복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 잘 못하는 선지자. 1절로 6절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 잡아서 다 과먹으면서도 양은 풀 한 폭이 뜯어다 먹이지 않는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는 병든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앉은 방이 일으키시고 하신 이유는 참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죠.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들에 대한 책망이 계속해서 나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고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바로 장차 선한 목자이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한 예언이지만은 이 당시 이 땅에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결국은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죽게 되고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요. 17절부터 계속 하십시다.